엊그제는 6.25였습니다. 6.25 71주년 기념일이었는데 6.25라는 것은 1950년에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북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일이죠. 38도선을 넘어 불법으로 남침한 전쟁입니다. 이 6.25가 가슴 아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6.25는 같은 말을 사용하고 같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죽었던 전쟁이기에 우리에게는 가슴이 아프죠. 그렇다면 우리의 선조들, 아니 그 선조라고 말하기도 뭐하죠. 아직도 6.25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의 그 어르신들은 왜 민족끼리 이런 전쟁을 벌이셨을까요?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제가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독일어입니다. 이 이데올로기라고 그냥 읽으면 되는 독일어죠. 이 이데올로기는 사회 집단에 있어 사상, 행동, 생활 방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념이나 신조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또 역사적, 사회적 입장을 반영한 사상과 의식의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데올로기를 쉽게 말하자면 그 사회 집단이 가지고 있는 사상, 생각인 것이죠. 6.25 당시 북한은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고 남한은 민주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다른 두 사상이 충돌을 했고 북한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남한을 침략함으로 전쟁이 시작된 거죠. 이 6.25 전쟁으로 인하여 돌아가신 분이 사망자가 137만 4,195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나라 사람끼리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같은 사람들끼리 지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서로 죽여서 이렇게 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생각이 달라서 싸운 것이 바로 6.25기에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우리 민족 마음 가운데에는 큰 상처를 입었죠. 그리고 큰 트라우마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북, 좌파, 빨갱이, 공산당 소리만 들어도 손이 떨리고 가슴이 뛰는 거죠. 만약에 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여러분은 좌파십니까? 우파십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하고 좌파는 좌측에, 우파는 우측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분위기 어떨 것 같습니까? 엄청 싸하겠죠. 좌측에 계신 분은 우측에 있는 사람들을 안 쳐다보고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좌측에 있는 사람을 안 쳐다보는 거죠. 그냥 분위기가 그럴 정도가 아니라 아마 임마누엘 교회가 두 동강 날 것 같습니다. 북임마누엘, 남임마누엘 또는 우임마누엘, 좌임마누엘로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럼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좌파여야 됩니까? 우파여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파를 지지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그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로마 이전에는 페르시아의 식민지였고 바벨론에게도 침략을 당했고 아수르에게도 침략을 당했고 솔로몬 이후에 제대로 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일제 식민지를 당해봐서 알지만 식민지의 삶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들은 왕도 로마에서 뽑아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그들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세금은 또 얼마나 과중하게 겪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어려움을 누구에게 호소했을까요? 하나님께 호소했겠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니까. 그러면 이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언제부터 기도했을까요? 그 전에 페르시아 때도
조상들이 기도했고, 아수르에게 침략당했을 때도 기도했고, 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했을 때도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예전부터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주시기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그리고 예언대로 처녀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문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나갑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번 정당을 만들어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2번 군대를 모집하고 의병단을 조직하였습니다. 3번 대권주자로 나와 여론몰이에 들어갔습니다. 4번 저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몇 번입니까? 4번이라 생각하십니까? 당시 이스라엘은요 독립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출마하시는 줄 알았어요. 대권주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바뀔 줄 알았거든요. 또는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면서 여론몰이를 해 정치활동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정치 대신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병든 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가 지금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에 사람들이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걸 모르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걸 모르는 이유는 내가 주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 로마를 물리치시고 왕이 되실 줄 알아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정치활동은 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걸 보면서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식민지 생활을 벗게 해주시고 독립시켜주시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과 다른 예수님을 보면서 실망을 하였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무엇인가를 합니다. 내가 마음 먹고 무엇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나와보니까 미세먼지가 좋은 거예요.
아, 이거 미세먼지가 좋은 거 보니까 오늘 내가 할 일들이 잘 되나 보다. 또는 내가 뭔가를 계획했는데 아침부터 비가 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오늘 이거 망한 것 같아. 이거 비가 오니까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자체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행동인 거죠. 저희가 금요일마다 욥기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욥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그 욥기에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나오죠. 근데 욥의 친구들은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보면서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있는 욥을 보면서 딱 한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아,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받는 걸 보니까 분명히 욥은 뭐가 있을 것이다? 죄가 있을 것이다.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재앙을 받지. 여러분, 욥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날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욥에게는요 자식이 10명이나 있습니다. 아들 7명, 딸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도 남기지 않고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는 거죠. 그러니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야, 이런 재앙을 받은 것은 분명히 네가 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 너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너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 너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벌을 받지. 이러고 욥을 계속 그냥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그 세 친구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그 욥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지적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욥은 왜 고난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셔서 그래요. 나도 재산 그만큼 주고 10자녀 주면 나도 그만큼 믿겠다. 하나님 만약에 그거를 다 걷어가 보시면 욥에게 저주를 주신다면 아마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시험한 거 아닙니까? 마귀에게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우리 한번 욥기를 읽어봅시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와서 있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땅에서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나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이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지방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의 사면에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욥이 손대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 가축이 땅에서 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손을 뻗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분명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의 모든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가락 하나 대지 마라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욥은 이런 재앙을 받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자 두 번째로 마귀가 시험하죠. 그래서 그의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고 피부병이 생겨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긁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아내도 도망을 가죠. 여러분, 모든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녀들마다 다 죽고 자기 몸도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친구들이 봤을 때는 그 모습이 죄로 인한 저주라고 생각을 한 거지, 하늘나라에서 이 천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욥의 고난과 배경은 욥의 친구들의 상상으로
왜 친구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 것입니다. 당시 친구들은요, 그 상황과 사건과 현실만을 보고 자기의 생각과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욥을 위로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의 태도에 대하여 꾸짖으십니다. 우리 욥기 42장 7절부터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진노했다. 너희는 나에 대해 내 종 욥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숫솔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해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받아들여 너희의 어리석은 대로 너희가 나에 대해 내 종 욥처럼 옳은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갚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많이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치하는 겁니까? 우리가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져서 정치에 뛰어들어서 이 나라를 바꾸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은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께서 정치를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치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한 가지 포인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가입니다. 주님은 당시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처럼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당을 만들어서 바리새인파, 사두개인파, 열심당파, 제사장파, 그리고 관원들, 서기관들, 이렇게 서로 당파를 나누어서 싸우고 정치하고 있을 때 주님은 소외되고 어렵고 병들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되고 병들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아닙니까? 이런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으십니다. 바람이 있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내어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버려버리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니, 임마누엘 교회는 매주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만 하고 다른 설교 좀 하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의 결론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들이 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로 모여지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너네 왜 서로 사랑하지 않니? 너네 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왜 니네 정치하고 니네 왜 그렇게 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께서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